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국으로 순간 이동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천국 하면은 이렇게 개념적으로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그 천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천국이 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부가 있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지옥 같은 느낌이 들겠죠. 근데 반대로 굉장히 사이가 좋고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 즐거운 이야기를 할 때 거기가 비록 초가집이라도 천국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빛의 속도로 이동할 때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런 얘기를 사람이 아니라 빛의 속도에 근접할수록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어떤 놀라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시간이 시계로는 5시간이 갔는데 우리가 마치 한 5분 대화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흐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빛의 속도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계는 이 세상의 현상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5시간이 흘렀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느낌은 짧은 시간인데 실제 시간은 빨리 흐르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좀 힌트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천국은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일꾼들을 불렀는데 새벽 6시, 오전 9시, 12시, 5시 이렇게 사람을 뽑아서 6시에 퇴근을 하는데 보수를 똑같이 예를 들면 1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새벽 6시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저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똑같이 10만 원을 줄 수 있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주인은 일한 예를 들면은 그냥 10만 원씩 주기로 약속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일찍 온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있고 늦게 온 사람들은 아무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천국이라고 한다면은 일찍 온 사람들의 마음은 지옥인 겁니다. 근데 그럼 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천국이냐? 마치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불러오는데 일을 시키려고 데려온 게 아니고 그냥 놀고 서 있으니까 포도원에 와서 그냥 있으면서 포도도 좀 먹고 재밌게 놀다가 그냥 놀다가 일당 받아갖고 집에 가서 또 재밌게 가족들하고 지내라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진 그분의 마음속이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지 돈을 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내가 더 많이 벌려고 하는 마음은 이 경쟁심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경쟁심을 다시 말하면은 내가 너를 이기고 싶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기고 싶다는 건 뭐냐면 더 심하게 말하면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악마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떤 천국의 그 원리의 마음이 아니었고 그 이 세상 방식인 약육 강식의 그 강한 자가 이긴다. 그런 어떤 그 이기고 싶은 남을 찍어 눌러서라도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베이스가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약속한 돈 줬고, 일거리 없어서 일 시켜줬고, 얼마나 감사한 주인입니까?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똑같이 10만원 주는 주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선한 주인이에요. 그 주인 원망 안 하고, 주인한테 감사했으면 내일도 와서 일하고 계속 일해서,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그 기회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의 고정관념으로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한테 대들다가 다음날 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 어떤 스페이스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예. 예를 들면 그 천국 같은 주인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 안에서 쉬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는데 그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Kingdom is God at hand라고 나와 있는데 천국이 손에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해서 예수님을 잡으면 그것이 곧 천국이었죠. 왜? 예수님 마음속에 천국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시면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 안 해도 이미 예수님이 하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봉사를 하더라도 그 쉬는 마음으로 그냥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남들 눈치 보가지고 하나님께 안 갖다 바치면은 이게 벌 받을까봐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는 진짜 벌 받는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굉장히 내 관념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천국이 이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될 때 우리 삶 속에 천국이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 그 주인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이 죄를 짓더라도 내가 죄 지었네 하면서 죄책감에 빠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 죄 짓는 사람 보면은 지적질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나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악한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지어서 내가 고통받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도 다 죄의 값도 치르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 폐하러 온 거라고 하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입니다. 그럼 완전케 한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완전한 율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 어떤 증서인데 그 율법이 뭘 요구하냐면은 범죄한 자는 사망의 값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망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갚아주셔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죄만 짓고 있었는데 우리가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도 안 하고 1시간밖에 그냥 설렁설렁 일하고 이제 준비하고 뭐 옷 입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포도원 그 일꾼들이 그 싹스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포도원의 그 주인의 넉넉한 마음과 능력이 그 아무것도 하는 일꾼 한 것 없는 일꾼들을 행복하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죄 안 짓고 뭐 이렇게 뭐 경건한 척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참 신앙 잘한다, 너 11조 잘 냈지, 뭐 주일 성수 잘했지, 아유 너 신앙 잘한다, 참 그거는 마치 그 일찍 들어온 품꾼들이 그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고서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그 경쟁심에서 비롯한 그 악마적인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천국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다 같이 조건 없이 누리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내가 행복하면 너도 행복하길 바라는 그야말로 성경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온 그 일꾼들이 만약에 그런 내가 저 사람 10만 원 받았는데 야 나도 10만 원 받았지만 저 사람 조금 일해서 진짜 뭐 한 10,000원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애들 먹을 것도 못 사주고 그럼 얼마나 불행했을까. 야 저 사람 일 안 했는데도 10만 원 받았으니까 저 사람 되게 행복하겠다. 상대방의 행복을 보면서 나도 행복을 느꼈다면은 그 얼마나 천국이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자기의 그 속 좁은 마음으로 내가 좀 더 가지고 싶은 그 어떤 그 굉장히 그 마음이 마치 지옥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의 대가인 사망을 지불하심으로써 율법의 효력이 끝이 난 것입니다.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는 내가 지어도 그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검사처럼 우리한테 아무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옥 보내세요. 그러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지 않았냐 저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정죄가 없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지십니까? 내가 또 앞으로 살면서 뭐 음란한 생각 안 하고 누구 미워하고 그런 죄 안 질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좀 율법 어겼다고 그거 갖다가 그 지옥에 넣지 않으신 하나님, 일한 것이 없이 그냥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한 것처럼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의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노아 방주에 부정한 짐승, 뭐 뱀, 뭐 도마뱀 이런 것들이 부정한 짐승이지만 노아 방주에 탔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흠이 보일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속이 좁아? 왜 이렇게 얌체야? 왜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대해? 왜 저런 이상한 죄를 막 그 사람이 막 밉고 저런 사람은 벌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야, 저 사람 죄도 예수님이 다 씻어 주셨는데 저걸 몰라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자꾸 저렇게 죄를 짓게 되는구나.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사랑으로 대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주변이 천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받는 순간 빛을 낼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그 속이 좁고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그 넓고 그 천국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위로해 주게 되고 격려해 주게 되고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그 상대적 시간은 늦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화도 좀 늦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즐겁게 살면은 이 걱정 근심하고 막 그렇게 막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주름싸움들도 많이 생기고 빨리 늙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나의 죄도 다 사함 받았다는 걸 믿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면은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면 우리의 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마치 그 영생하는 해파리가 막 자라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어린 해파리로 변해서 또 자라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굳어진 생각들을 빨리 버리고 나는 죄 지었으니까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천국 못 가. 이런 의심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나는 온전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또 나누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건강하고 기쁜 나날들이 연속될 것이라 그렇게 믿고 우리가 천국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도 아골골짜기 같은 곳, 아프가니스탄 같은 또 위험한 나라, 전쟁 중인 나라를 가더라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그 장소에서 순간 이동을 해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잘 모르면 뭐 저한테 문의하셔도 되고 또 말씀을 잘 아는 분들과 상담을 하시면서 천국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